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화장실 가실 분들이나 물 마실 분들 계시다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미리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주일 체프를 드리고 부암동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 일주일의 시간 동안 각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셨는지 이 시간 잠잠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점점 내 삶에서 희미해지지는 않았었는지, 또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온 우리를 기뻐 받아주셔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정말 환영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반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금식 수련회를 준비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을 기념하는 또 대림절을 또 보내면서 또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모두를 위해 오신 주님, 그 주님 기억하면서 이 시간도 그 주님 온전히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 번 더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크신 내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흔들지 못하리. 아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가진 것 없지만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이 비추니.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오직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거하신 주님의 그의 사랑, 영원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함께 찬양할 수 있죠? 나의 힘 대신 능력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Nothing is 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찬양 성문하시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여러분의 목소리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 모든 것 이루실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우리 다 함께 Nothing is 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선물 다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배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영광 함께 노래만 나갑시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전심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선과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만 귀 기울이며 주님께만 나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또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시간 주님께 우리 영혼과 우리 초점과 우리 시선과 우리 귀를 열어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시간 귀한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과 우리가 알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이 시간
주님, 어느덧 2022년의 끝자락이 우리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지난 1년을 되돌아봅니다.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했음을 온 마음으로 느끼니 주님께 한없는 감사만이 가득합니다. 지난 일주일 또한 잘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이렇게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주어진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핑계만 늘어놓았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불합리한 모습들과 사랑이 없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회피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도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소서.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고민과 아픔을 갖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캠퍼스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누구보다도 먼저 아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캠퍼스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캠퍼스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각 캠퍼스가 지상명령 성취를 꿈꾸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캠퍼스 되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금식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은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수련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는 자에게는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주님의 뜻이 필요한 자에게는 순종과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대한 도전을 준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이 나라의 모든 청년들이 참 진리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방황하게 되더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보다 주님께 기도드리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주님의 지혜로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이 나라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민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의 발걸음을 이끄신 주님 감사합니다.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온 마음 다해 거룩히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박성민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삶으로도 살아내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바로 평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Peace on earth. 이 땅의 평화. 근데 사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랑 완전히 대조되는 단어를 쓰세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분쟁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히려 쓰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에 담긴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진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갖다 잘 우리가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여기 있는 말씀이 잘못 이해하면은 참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따라서 진짜 예수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신 것 같이 한 집에 5사람들이 둘셋으로 나누고 아버지와 아들을 나누고 아들이 아버지랑 나누고 그것으로 해서 오셨을까? 자, 한번 보죠.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 하나는 뭐냐면요, 결국은 나뉘어지는 그 과정이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 사실은 평화라는 단어는요, 평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인간 세상에서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분쟁이 없이 평화가 얻어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투쟁 없이는 평화가 얻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또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난임과 분리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그렇다면 질문이 이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복음은요, 한마디로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 예수님 중심으로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다. 예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나는 무엇입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빛이라 그러고 다 나는 뭐다라고 하는 거에 나는 뭐. 근데 그 앞에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우리는 사실은 그 정관사를 안 쓰잖아요. 우리나라엔 정관사가 없어요. 근데 영어엔 정관사가 있는데 때로는 영어의 정관사는 별 의미 없이도 던져집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요, 정관사가 늘 써져 있을 때는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것을 대상하고 지칭해가지고 할 때 정관사를 쓰거나 아니면은 유일하다고 할 때 앞에 정관사를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할 때 참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포도나무 중에 진짜 포도나무가 아니고 바로 그 진짜 유일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고 그럴 때도 그냥 좋은 그런 목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예언되어 있는 그 목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유일한, 유일무이한, 오직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모든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그분의 가르침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산상수훈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바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를 몰라. 뭐예요? 다 예수님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예수님한테 길을 구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구약의 신학자도 와가지고 유대인 중에 신학을 했던 사람이죠. 지금으로 하면은 신학교 교수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와서 무슨 답을 찾고자 한 겁니까? 신학적인 답을 찾고자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금수저, 부자, 청년이며 관리였던 사람은 뭐를 구했었습니까? 예수님한테 듣고자 하는 게 도덕적인 교훈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세요? 둘 다 니고데모나 이 부자 청년이나 동일합니다.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니고데모가 네가 나를 믿어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한테 뭐예요? 네가 모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는, 나만이 너의 유일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소용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를 쫓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네 눈도 빼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손도 잘라버리고, 그게 뭐예요? 죄를 가지고 나를 쫓을 수 없다는 거야. 내가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나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면 갈수록 뭡니까? 점점 더 알면 알수록 뭡니까? 예수님을 빼버리면은 표현이 그렇지만 시체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백문일답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 것도 강조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빼버리면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예수님 중심이에요. 지극히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은 종교는요,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지금 거기 있는 그 종교를 만들었거나 그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생긴 사람이 주장이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가 무엇이다라고, 내가 길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역사상 보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메시아고 왔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요, 지금도 있어요. 여기 보면요, 지금도 우리 캠퍼스에서 그 한 이단은요, 곧 있으면 거기에 있는 교주가 죽으면은 거기도 나눠질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남을 거예요. 살아남다가 점점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역사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던 종류 하나는 딱 하나죠. 뭐냐면 누구나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규명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주장을 했지만 삶이 받쳐주지 못할 때 그거는 시간이 가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종교의 다른 종교는요, 기독교랑 완전히 다른 게 뭡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길을 살아야 된다고 길을 지적한 거예요. 공자가 그렇습니다. 마호메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처가 그래요. 다 뭐예요? 자기가요, 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를 봐라가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유일한 특징이 뭐예요? 기독교의 특징 하나는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빼버리면,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는 결국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을 궁극적으로 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둘로 나눌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눈다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난임과 분리가 없이는 온전한 평안을,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49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 말씀이 굉장히,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보시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요,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더러운 것과 깨끗함을 나누면서 깨끗한 것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바로 그걸 뭘 사용하냐면 하나님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불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데, 불을 갖다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지기가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시너지라고 했을 때 syn이라고 하는 게 원래 헬라에서 S랑 원래 U가 Y로 쓰는데 순이라고 하는 그게 돼 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 에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냐면 다 사방에서 조여온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느낌을 갖냐 하면은 불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연결해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은 지금 막 너무너무 답답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결국은요, 이 세상에 뭐가 다가오고 있냐면 불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와요.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제가 솔라를 하고 있는데 어떤 순장님이 하나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계속적으로 지금 세상은 과학이 발전되면서 지금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갖다가 이제 인공적으로 해가지고 바꿉니다. 인공 장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과연 그 미래에 그렇게 됐을 때 그걸 갖다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디까지가 우리 모습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제 이해가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형태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인공장기가 바뀌고 있죠. 이빨도 사실은요, 여러분 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뭐가 돼 있습니까? 임플란트라고 하는 걸로 저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도 인공적인 걸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서서히 다른 것도 서서히 인공적인 걸로 바뀌고 있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다 조그만 걸 차고 다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당뇨에 그 인슐린을 갖다 때가 되면 적당하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밥을 먹었을 때는 한 번 더 눌러가 좀 더 나오게 하는 거, 이미 그런 것들이 서서히 되는데, 좀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관절도 그렇다, 그 다음에 심장도 그렇다, 마지막에는 뇌까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모든 것이 그렇게 인공적인 걸로 바뀔 수가 있는데 아마 뇌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뇌까지 인공적인 걸로 바뀌었을 땐 더 이상 우리가 될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전에 이 세상에 끝이 올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요, 성경에서는 끝이 올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구약서부터 계속적으로 비유 하나를 일관적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입니다. 물론 불이 어떤 문맥 속에서는 성령을 얘기할 때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불같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 내게 임하사라고 하는 그것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요,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 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스바냐 같은 경우에 1장 18절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모든 것이 삼켜질 것이다. 나훔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 그 이사야서 66장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불을 둘러 쌓여 강림할 것이다.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3장을 보세요. 그러면은 확 와닿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3장 12절에 보면요,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풀어지고 녹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건요, 금속공학 한 사람한테는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광물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필요한 자원을 꺼내낸 줄 아세요? 녹여요. 녹이면은 뭐가 됩니까? 더러운 것과 불필요한 것과 오리지널, 우리가 구하려는 두 가지가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불은요, 뭡니까? 영구히 또는 오래 머물 수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과거서부터 인지가 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옷은 절대 불로 우리가 깨끗하게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입다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불을 댈 필요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깨끗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남는 거는 불로 깨끗함과 더러움을 나눠요. 그러니까 심지어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물 주고 아볼로는 하나님께 자라게 하셨다 그러는데,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운 그 터에 너희들이 거기다가 이제 다양한 건물을 질 텐데, 거기 뭐 거기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그러면서 세 가지를 뭘 얘기합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뭘로 그것이 온전한가 아닌가를 점검한다고 그랬어요? 풀이에요. 불로 했을 때 금과 은과 보석은 남겠죠. 그런데 풀이나 나무나 짚은 타버릴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인지시켜주는 게 뭐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나누게 된다. 이 세상 가면 모든 것이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 사고를 보면서 어제 그 유가족들이 또 이 어떤 단체를 조직해 가지고 막 성토를 하는데, 저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저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까. 사실은 거기뿐만 아니죠. 유가족 그 요번에 이태원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세월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달라지기가 힘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나 어제 제가 들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뭐냐면 심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누구나 그렇습니다.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궁극적으로 그러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무신론자까지도 뭐라고 합니까? 궁극적으로 뭔가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게 일상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요, 이 삶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갈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을 떠나서, 왜냐하면 자기 삶의 현재 삶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예요. 결국 심판이 없어진다면, 심판이 없다면 우리의 삶도 아무 의미가 없고 삶의 기준을 말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에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없다면 희망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그렇다. 심판이 있다면 그 중요한 질문은 뭡니까? 당신한테는 그 심판을 이겨낼 희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한 답답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심판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지만, 과연 그 예수님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들한테, 저는 그 답답함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답답함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당신한테 심판이라는 것을, 당신은 과연 그 심판이라는 단어가 당신을 향할 때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뭐냐면은 나눔과 분리를 통해서만이 온전한 진정한 평안, 화평, 그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결국은 이 세상에 불이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서 온전히 이 세상도 깨끗한 거 아닌 걸로 갈라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이걸 가지고 있다면, 세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받을 세례, 이 불이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공간복음 이것저것에 다 나오는 거지만, 잠깐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은, 여기서 조금만 앞으로 넘기면 나오죠.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나중에 그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오셨을 때 우리를 갖다가 좌우에 당신의 가장 중요한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 하면은 3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잔과 세례가 연결이 되어 있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을 하실 때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는 무엇일까요? 바로 잔이에요. 마시는 잔. 마시는 잔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나에게로부터
치워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드리잖아요.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불의 심판을 결국은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당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 에드워드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합니다. 이걸 연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 안에 쏟아진 불을 이미 보신 것이다. 쏟아질 불을 보시고 이미 그 보시면서 그것이 오고 있다는 그 관점 자체가 마음속에 불을 질러버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또 하나의 답답함, 그 다음에 거기서 온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기서 갖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쥐고 결국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결국은 분리가 돼야만 평안이 있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는 깨끗함을 남고 그 깨끗함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어야 되는, 불의 심판, 나뉘는 그런 또 하나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눔 속에서 결국 택함을 받는 그 부류에 속하려면 결국 뭐예요? 우리한테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이 그 모든 것을 갖다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한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바로 선택 중에 하나는 바로 뭡니까? 저는 바로 우리가 용서하기 힘쓰는 것도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거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돌아가셨고 내가 그 편에 속하고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며 선한 것과 아닌 것을 나누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용서하라는 것이죠.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 그러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그걸 다 맡기면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제가 사실 어제 그 이태원의 그 유가족들의 그런 막 울분을 갖다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잘못되면은 또 이상한 형태로 정치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한테 당신도 희생자가 될 수 있어요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그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 만약 나에게 물은다면 무슨 말을 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혹시라도 그간에 믿는 분이 있다면 그거를 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선택이 있어요. 어떤 선택입니까? 그건 뭐냐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서 대신하셔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에 있어서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뭡니까? 더 이상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못난 것, 여러분이 부끄럽다고 여기는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이제는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해결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 죄에도 묶여 있지 말아야 되지만 그 죄로 인한 죄책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이제 자신을 다르게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도 금식 수련회 여러분들이 오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죄로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그 털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오히려 미래를 갖다가 꿈을 펼치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외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이 연결되는 게 세 번째 선택입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요, 단순히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나의 삶이 적당히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부름을 받은 영역 속에서, 내가 받은 전공 속에서, 지금 내가 섬기는 이곳에서, 내가 지금 섬기는 이 학교에서, 내가 속한 이 과에서 지금 현재 당장 제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도 지금 어디에 가서 섬기게 될 텐데 그곳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질문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를 찾아가고 여러 번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세상은 나눠집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나눠지게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선택을 받는, 분리되는, 선한 것으로 분리되는 그곳에 속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용서하며 살고, 이제는 믿음의 근간에 서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또 기념하고 기억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낭만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평화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결국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선택을 인하여서 이 세상이 나눠질 수밖에 없으며,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악과 선으로 또 구분될 수밖에 없으며, 그런데 우리가 선에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한 부류에 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 꼭 붙잡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참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좋지 않은 생각들, 참 섭섭하고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생각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우리를 갖다 다시 돌아보면서 믿음에 서서 우리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각자의 보내주신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들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평화는 구분되고 나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재배치할 때 우리가 참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가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과 목적이 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순간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풀이나 집같이 불에 타버릴 삶이 아닌 금과 은처럼 순전히 남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희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과거와 그 부끄러운 모습들 그리고 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나의 삶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어떻게 살아갈지 말씀하소서라고 들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이웃이자 형제인 북한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북한에서는 10대 학생 2명이 남한의 영상물을 시청하고 친구들끼리 돌려보면서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을 당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지만 북한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람답게 존중받지 못하고 통제받고 핍박받으며 비인도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적으로 인식하고 끊임없는 불안감과 국가의 폭력 속에서 굴복하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오늘도 북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살아가게 하는 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꿈과 비전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락함과 마주한 바쁜 현실에 갇히지 말고 이 시간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들의 삶을 위해 기도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전체주의의 부속품으로 강제적으로 깎여지고 다듬어져 상처받고 잃어버린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국가로부터 받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북한 정권이 하루빨리 북한 주민의 억압과 탄압을 그만둘 수 있는 정치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남한의 문화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문화와 가치도 함께 흘러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더욱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통일 세대로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실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모아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불의 심판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전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주님께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CC의 귀한 형제 자매들의 학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체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 친구가 없는 관계로 바로 정혜원의 소감을 들어보고 함께 환영하는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1학번 문신영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새 친구가 되신 정혜원이 되신 소감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21학번 문신영 순장입니다. 주일 체프를 다니게 된 건 랑방에 살게 된 이후부터여서 사실 꽤 됐는데 사정 이제서야 정혜원이 됐습니다. 랑방에 살게 되면서 본가 교회랑 거리가 좀 멀어져가지고 주일 체프를 다니게 된 건데, 사실은 1시간 거리라서 거리상의 문제로는 조금 웃긴 것 같지만 그래도 이곳으로 저를 부르시고 주일 체프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그리고 같이 와주시는, 이렇게 먼 거리에 와주시는 동역자 건대 순장님들 덕분에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주한 마음으로 다들 시험 기간일 텐데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자면 저는 금식 수련회랑 기도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순장으로서 더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네, 함께 들으신 기도 제목 바탕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또 한 명의 정혜원을 주일 체플 가운데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문신영 훈장이 또 겨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고 또 감사와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함께 순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니 주님께서 성실하게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에 대한 광고입니다. 오늘 이번 주 점심 메뉴는 스팸 철판 볶음밥입니다. 아래 계좌로 꼭 식사비용 3,000원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점심 배부 방식이 좀 바뀌어서요. 이제 뒤에 테이블이 3개 정도가 이제 생길 예정입니다. 한 테이블은 1, 2, 3 교구, 그리고 한 테이블은 4, 5, 6 교구, 그리고 그 외에 새 친구와 또 미디어 스틴트, 그리고 미처 투표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테이블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투표해 주신 분들은 이제 그 해당 교구에 가셔서 이제 입금 확인 해주신 거, 돈 보내주신 것과 함께 이름에 체크하셔서 이제 음식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미리 투표를 받아서 물론 그것보다 조금 더 시키긴 하지만 많이 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꼭 투표를 해주셔야지 또 식사를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후에 PPT 띄워드릴 테니까 총무순장님들의 또 인도에 맞게 식사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시험기간 교구 모임 광고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시험기간인 관계로 식교제만 진행됩니다. 그리고 새 친구 교육은 시험기간 또 성탄절 새해가 지난 후에 1월 8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워파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이스와 일렉, 드럼이 이제 내년부터 꼭 필요한 영역이어서요. 순자님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순원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김수정 간사님께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반 교육 순장을 모집합니다. 새 친구 교구에서 새 친구반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하는데요. 매주 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랑 지원은 조시현 순장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금식 수련회입니다. 거대한 도전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혹시 가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주변에서 잘 챙겨주셔서 또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원 수련회 광고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주제로 이곳 부암동에서 1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됩니다. 회비는 가등록 시 12만 원이고 현장 등록 시 13만 원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캠퍼스 대표단과 간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샬롬, 주일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